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상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부룬디식으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룬디 인사말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아주 쉽습니다. 아마호로예요. 아마호로. 우리 옆분들과 아마호로, 이게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호로.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제 온 지 한 달이 다 돼갔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설 세고, 요번에는 5년 만에 설을 세고, 이제 조금 이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요, 5년 만에 설을 세고 이제 부룬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월 31일 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왔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언제 돌아가세요? 예, 그 휴가 나온 군인 군인들에게 물어보는 말이랑 똑같죠. 언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지내십니까? 네, 부룬디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할 일이 정말 많은 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것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진짜 부룬디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뒤편에는 또 마포교회가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잘 컸다 그러면서 이제 아멘 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텐데 예, 제가 교회 다닐 때 워낙 이렇게 천방지축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제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근데 또 선교 보고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하고 선교 보고하고 또 어떻게 연관을 좀 지을 수 있을까?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선교사니까 이제 선교 보고만 하고 끝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예, 많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 짧게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맞는 말씀을 한번 나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 부룬디 선교 예배 드리고 선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째로 잡고 싶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5장, 6장, 7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말씀 전체를 놓고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이 6장 33절,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이제 가져온 거고요. 사실 오늘 여전도의 여러분들과 또 마포교회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입니다. 넘겨주세요. 산상수훈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교회 성경책을 보면 이제 소제목들이 조금 붙어 있죠.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 이제 복 있는 사람 내용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이러면 복이 있고 이러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소금, 빛이라 나오죠. 그래서 산상수훈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또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5장은요 주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부분들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거기 소제목이 뭐죠? 예수와 율법. 그래서 그 바리새인보다 또 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고 또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씀 하시죠. 그 다음에 21절에 뭐가 나오죠? 노하지 말라. 여기에 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고발하는 자와 함께해서 사과하고 길거리에서 너를 이제 재판관에 넘겨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부분에서 실제로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부분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장 그리고 6장 부분에서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6장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너네 그렇게 염려하는데 먹고 살 거 그렇게 염려하는데 굶주릴까 염려하는데 복 받을까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6장 31절 보실래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이게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뒤에 7장으로 나올 때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가 PPT 넘겨주세요. 6장 33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죠. 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래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제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 뜻에 맞게 봉사를 할 때 이게 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일이 잘 되도록 채워주신다. 앞에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전도의 여러분, 연합 여전도의 여러분,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많이 힘드시죠? 저 되게 많이 그 여전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깝게는 템포원 사역할 때 그 부룬디 자매를 한국의 장신대 유학을 보냈는데 마포구의 1여전도에서 계속 부룬디 그 여학생에게 이제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거 외에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 요 근처에서 이제 구두수선 하시고 그때도 마포구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여전도에서 오셔갖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또 교회 식당 봉사하시고 힘드시잖아요. 과연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이 잘 되도록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다 채워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암만 읽어봐도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시면서 주의 일을 봉사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잘 될까 말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몇십 년간 교회 봉사하신 이제 권사님들 더욱더 분발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몸도 세하고 기력도 세하고 또 시간도 없고 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뭐 집안일들도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넘겨주세요. 제 말씀은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여전도의 여러분이랑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편하게 부룬디 섬겨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이야기. 제 아내 이름은 남혜연입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이 사실 이 뽑은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유도
여전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또 제게도 그렇게 주셨어요. 처음에 부룬디 갈 때요, 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간지 다들 아시죠? 제가 마포지에도 써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항상 마포구에서 2002년인가 2001년에 태국 비전 트립을 처음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마포구의 역사상에 해외 선교 처음 간 거죠. 물론 그 전에 일본 이제 비전 트립 갔다 오고 이제 중국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랑은 다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어려운 나라 가서 이제 해외 선교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때 갔다 와서 이제 난 태국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 태국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마포구에 태국 갈 때마다 계속 찾아가고, 또 이제 여기 박혁준 혁준 집사랑 뭐 장영욱 형제랑 뭐 같이 뭐 이렇게 해갖고 개인적으로도 또 태국에 또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아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부르세요. 한상훈 전도사, 그 태국 선교사 모집하는 교회가 있더더라. 자기가 이제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 교회 가서 한번 면접을 보고 와라.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네요.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서 이제 연결이 있는 태국 김장호 선교사님 아시죠? 김장호 선교사님께서 또 추천서를 또 써주시고, 그래서 딱 당일날 이제 면접 보는 당일날 담임 목사님 딱 만났는데 교회 정책이 바뀌었대요. 태국 말고 아프리카 부룬디를 가래요. 아프리카 부룬디가 그때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좋아하는 태국 갈래? 내가 보내는 부룬디 갈래?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부룬디를 검색을 하는데요, 막 몇 사람 죽고 다 죽는 얘기밖에 없어요. 뭐 폭탄 터지고 막 총 쏘고 1968년에 뭐 한 100만 명 죽고 뭐 70 몇 년에 또 몇만 명 죽고 몇만 명 죽고. 르완다 부룬디가 같은 나라였거든요. 원래 르완다의 호텔 르완다 영화 아시죠? 2개월 만에 100만 명 죽은 사건. 부룬디에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알았으면, 미리 알고 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1년을 준비하고 이제 2013년 1월에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막상 도착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제 원래는 선임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선임 선교사님 20년 사역하셨거든요. 잘 아시죠? 근데 갑자기 저 도착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있다가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잘 배워라 이러는 거예요. 부룬디는 불어를 쓰거든요. 불어 한국에서 뭐 배울 기회가 있습니까? 뭐 한마디도 못하죠. 그냥 영어만 조금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 하는 영어 있잖아요. 떠듬떠듬 뭐 헬로우 하와이유 뭐 이렇게 하고 갔죠. 근데 현지 언어를 배우려고 했더니 교재도 없고요. 온통 불어로 된 교재예요. 학원에 갔는데 불어로 현지어를 가리키네요. 이게 뭐 되나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선교사님 떠나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되게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덩그러니 이제 저희만 남겨놓은 거죠. 거기에 한국 사람들 없었어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이 센터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 센터를 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센터요. 넘겨주세요. 이게 다 새 동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클리닉이고요. 원래 어떻게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놔두고 저한테 건축을 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인부들은 뭐 50명씩 이렇게 불러다 놓고 막 하는데, 그래서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4년이 지났거든요. 만 4년 채웠어요. 1월 16일 날 제가 부룬디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만 4년이 됐는데요. 지난 4년간의 이제 사역들을 돌이켜보고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있네요. 페이스북에서 1년 전에 어떤 사진을 내가 올렸는지 4년 전에 내가 어떤 사진을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그걸 보니까 이건 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러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밖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저기서 어떻게 건축을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 상태로 제가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보인 그렇게 건축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저 센터는 이제 새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부룬디에 작년 3월에. 그래서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사역하실 수 있게. 왜냐하면 그 후원교회가 저희 후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포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저희를 후원해 주시기로.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웠거든요. 후원이 끊기면 선교사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계속 이제 굶주리면서 현재 남아 있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철수하든지. 근데 이제 마포교회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계속 후원해 주셔서 부룬디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 때는 저랬습니다. 이제 부룬디 간지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예, 넘겨주세요. 제가 하는 사역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부룬디를 검색해 보시면 부룬디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다들 선교사님 오면 자기 나라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유엔에서 아예 나라 등수를 발간을 해요. 그래서 KBS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한국 경제 규모가 뭐 세계 10위다, 뭐 9위다, 11위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런 규모들을 그런 것들을 다 유엔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유엔이나 세계은행, IMF 이런 데서 발간을 하는데 부룬디라고 쳐보시면 항상 꼴찌나 꼴찌 다음 요래요. 국민 연소득이 287불입니다. 287불이면 한국은 뭐 3만 불, 4만 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87불이면요 30만 원 정도예요. 그럼 하루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1,000원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할까? 저 다 아시겠지만 저 노숙인 사역 했거든요. 노숙자 봉사 열심히 나가고. 근데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노숙자 아저씨들 모아놓고 아저씨 우선 예배 드린 다음에 밥 드릴게요. 밥 줘. 밥 먹고 예배 드릴게.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사실 맞고 틀리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배 드리고 밥 드렸는데 예배 드릴 동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밥 드리고 밥 먼저 나누고 예배 드리면 기분 좋은 모습으로 이제 행복하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부룬디가 딱 그래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적어도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겠다. 한국 돈으로 1,000원 되는 말라리아 약. 한국에는 말라리아 약이 비싸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부룬디는요 거의 한 해에 말라리아 환자들이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래요. 근데 1,000원짜리 되는 약 그거 사 먹으면 낫거든요. 2, 3일 안에 호전이 되는데 그걸 못 사 먹어갖고 조그만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애들이 죽어요. 애들은 많이 나요. 10명. 그런데 자라고 나면 10년 안에 3명, 4명은 다 죽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먹고 살게 해야겠다. 뭐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딱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니네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굶주려 봐 그랬을까요? 온갖 먹음직한 과실수 다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셨죠. 선악과만 빼놓고. 그러면서 배불리 살라고 어쨌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부룬디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도 못 사는 것 같아요. 배고플 때 그냥 배고픔이 친구예요. 항상 그렇게 붙들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뭇잎 따다가 이렇게 차 끓여 먹어요. 끓는 물에. 그리고 점심은 굶어요. 저녁은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고구마 같은 그걸 우갈리라고 그러거든요. 카사바. 그거 가루로 떡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먹어요. 이게 다예요. 맨날 굶주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니네 행복하게 살아라 했을 그런 모습조차도 그렇게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NGO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사회복지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전도 길었고요. 한국 6.25 끝나고 나서 한 60년대, 7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왜? 그 당시에는 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목사님들 많아요. 교회도 많고 신앙심도 좋아요. 왜냐하면 벨기에라는 나라의 식민지였거든요. 벨기에는 카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고 또 개신교 선교사 들어와갖고 개신교도 믿어요. 전체 기독교 인구가 85%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7, 80%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신학교의 신자도 못 들어보신 분이죠. 성경만 읽다가 어느 날 내가 목사할래 그래서 목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라든지 제대로 된 말씀 선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선임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사역인데요. 제가 협력하는 교단, 현지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 뭐 장로교, 선결교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현지 교단 EEAC라는 교단이에요. 중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 이 교단과 함께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목사 안수를 선임이 다 주셨어요. 선임 선교사님. 나머지 분들이랑 모아갖고 1년에 한 3차례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성경 공부랑 신학 교육을 같이 하면 목사 안수 드리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잘 되면 이제 후원금만 모이면 이제 신학교를 짓고 싶어요. 부룬디에 미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가 들어와서 신학교가 있는데 전문 신학교가 아니라 뭐 연세대 이런 것처럼 종합대학교 안에 신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수님들이 없어요. 이 신학교에는 구약학 교수님밖에 없고 이 신학교에는 뭐 신약학 교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랑 상관없이 여기 있던 교수님이 저기 가서 강의도 하고 여기 있던 교수님이 저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요. 근데 나라 전체에 강의할 수 있는 교수님 5명 또 될까 말까 해요. 나라 전체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 사역 이 한 축, 그 다음에 NGO를 통한 사회봉사 선교 한 축,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교육 사역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린이가 보통 하루에 한 가정에 4명, 많게는 10명은 낳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이제 산에 있는 교회들, 부룬디는 대부분 산지예요. 강원도 산지 그런 게 나라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해발고도 1,700, 많으면 2,200, 땅이 그래요. 그래서 산에 찾아가서 이렇게 아이들과 예수님 영화 보고 말씀 전하고 같이 율동하고 저렇게 율동합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볼까요? 소리 나옵니다. 창피하니까 제가 나왔으니까 창피하는데 다른 사진이나 다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동영상 나옵니다. 주일 예배, 뭐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일반 주일 예배. 이렇게 열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집회하고 가면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예배 시간이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3시간 중에 저렇게 2시간 뛰고요 1시간 말씀 전하고 그러고 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어린이들 학용품이 없어요. 학교 가기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학용품 매년 9월이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학용품 8월 달에 나눠주고요. 넘겨주세요. 저기는 되게 못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나눠주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2015년에는 100명 장학생 뽑았거든요. 장학금 주고 장학 물품 주고. 근데 작년에는 300명 주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협력하는 교단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매달 모여갖고요 우리 장학생들끼리 모여갖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체크합니다. 아버지가 때리지는 않는지, 장학금 준 거 아버지가 술 먹지 않는지, 어머니가 아프시지 않는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습니다. 장학금만 주고 딱 끝나면 사실 그 폼은 나고요 일은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계속 케어해 주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기도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요 넘겨주세요. 네, 아내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애들이 요거 먹으러 오기도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찾아가요. 이 교회, 저 지역, 저 지역.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매주 찾아가도 이런 교회들이 한 12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애들한테는 한 2-3달에 한 번씩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전체 애들 중에 이제 외박이 가능한 애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애들만 모여놨고 1년에 2차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전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수련회 하듯이 그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현지어 동화책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읽을 거리가 너무 없어요. 예, 저 동화책 마포교에서 후원해 주셔서
예, 그 변정란 장로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앞에 동화책 찍었고요. 요건 이제 흥부와 놀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애들이랑 고등학생이에요. 저 예전에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 6학년 애인데 이제 고3 돼가지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동화책을. 예, 고등학생 애들이에요. 넘겨주세요. 애들이 이렇게 동화책 읽고요. 또 그냥 나눠줬더니 안 읽어요. 집에 가서 읽을게요 하면서 이제 불쏘시개로 써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읽혀요. 점점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읽히고,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같이 독후감 쓰라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부룬디에서 제 별명이 돼지 선교사입니다. 돼지 아빠. 네, 돼지 선교사. 넘겨주세요. 돼지 은행을 통해서 돼지를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돼지 학교를 통해서 돼지 키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잘 키울 수 있게. 저희는 항상 물건을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사용 설명서를 알려줍니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현지인들이 잘 이해를 해요. 넘겨주세요. 이제 돼지학교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전동웅 장로님께서 1년에 2차례 오셔서, 예, 돼지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 와갖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죠.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 졸업식이에요. 콜라 하나. 결혼식 때도 콜라예요. 피로연. 뭐 음식이 없으니까요. 콜라 하나로, 예, 저렇게 해결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바나나 대가 있거든요. 바나나 나무. 열매가 열리면 이 대는 더 이상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를 가지고 와서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김치를 만듭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넘겨주세요. 이제는 현지인들이 잘 만듭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넘겨주세요. 이제 졸업장. 예, 이 졸업장을 하려면 6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시험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후원금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제 돼지를 이렇게 빌려드립니다. 정겹죠? 네, 넘겨주세요. 돼지 새끼를 낳은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이 아까 그 분양한 돼지가 다 자라가지고 또 다시 새끼를 낳은 거고요. 그 새끼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젖대 가지고 이제 다시 분양하는 겁니다. 돌려받고 다시 분양하는. 넘겨주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거 이제 한 2달 전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현지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저희 센터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이 지어놓은 센터거든요. 센터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 강의를 하고요.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니디 자매 있죠? 니디 자매가 이제 1여전도에서 계속 생활비 후원해 주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잘 공부 마치고 2016년 2월에 부룬디로 돌아갔고요. 이 자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부룬디 시골에 있는 되게 이렇게 마인드가 교장 선생님 되게 좋은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배워라. 그리고 많이 가르쳐 줘라.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펀드레이징만 되면, 후원금이 좀 모이면 부룬디에 모범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요. 초등학교를 하나 세워서 이제 한국식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부룬디틱 하지 않는, 부룬디는요 선생님들 다 불러다가 애들 시험지 그대로 풀라고 그러면 선생님들 평균이 60점 70점 나와요. 그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이제 졸업해갖고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복습할 수도 없고 예습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모범이 되는 학교, 교육 기자재도 만들 수 없어서, 왜냐하면 너무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 초청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교에, 여러분 학교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모범이 되는 학교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잘 훈련시켜서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모시고 오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지금 저 학교로 파견을 했습니다. 저기 노란 옷 입은 자매, 예, 그 자매가 아까 그 자매입니다. 리디 자매. 넘겨주세요. 그리고 태양간전기 보급,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이런 사역해라, 이런 사역. 나라 전체의 전기 보급률이 2%입니다. 2%. 제가 처음에 살던 센터, 그 아까 목회자 강의하던 그 센터에도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거기 행정구역이요 서울특별시예요. 그러니까 수도예요. 수도인데 약간 외곽, 그러니까 한 수유동
뭐 기름동 또는 뭐 여기 뭐 구로동 이런 정도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아예 전봇대 자체가 없어요. 거기서 2년 6개월 살다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서울로 이제 수도로 이제 이사 왔는데요. 위험해가지고 2020년까지 전기 보급률을 5%로 끌어올리는 게 나라 전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넘겨주세요. 한국의 미라클 선교회라고요. 여기 대표님이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달리다굼 노래를 처음 불러갖고 엄청 이게 히트하신 분이요. 이광희 선교사님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대표시고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아들인데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1년에 한 3차례 정도 태양광 판넬을 갖고 와서 교회에 태양광 달아주고 빛가소금 사요. 빛 달아주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예, 태양광 달아주고 또 마을 보건소라든지 마을 회관에 태양광 달아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학교에 이제 불을 달아주고요. 넘겨주세요. 예, 밝죠. 저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예, 창고가 아니라 사람이 저기서 삽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투아족 마을인데 시골 마을인데 이 투아족은 나라 전체의 1% 되는 1% 인구 구성이 되는 인구 비율이 1%인데요. 다수족 소수족이 맨날 싸우다 보니까 1% 되는 이 완전 소수족이 도망 가서 이제 산속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도 없죠. 그냥 저러고 사는 거예요. 저렇게 볏집으로 지어가지고요.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기를 물어 찾아갔어요. 우선 예, 넘겨주세요. 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룬디 소개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자연양동 영상을 한꺼번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부룬디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저기도 수도예요. 전통 공연이에요. 결혼식에서 동화책 갖고 가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기술고등학교랑 협력 맺어서 이제 다음부터 원 자기 점수 불러주는 거예요. 60점, 70점. 그래서 막 좋아라 이제 박수 주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다른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8월에 비전트리 단기 선교팀은 아니고요.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 분들이에요. 봉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한국의 돼지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사역하는 마을입니다. 돼지 은행 사무실이고요. 제가 마을입니다. 저기도 수도예요. 수도 부주구라예요. 그렇습니다. 마을 이름은 가통가입니다.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you rose and death and the bed.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잘 되죠. 아까우로
앞에서 날로 불러주고 시험을 마칩니다. 매월 하는 장학생 모임이에요. 돼지가 많이 소문이 나서요. 주변 마을, 저 멀리 마을까지 돼지 키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시골 마을까지 갔습니다. I've heard so many songs, listen to 1,000 times, but there is one. 2016년 1월에 신문기사가 났어요. 한 60명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고. 비가 안 와갖고 이제 농작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the Father's song. 메인 이슈.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I am singing over the Father's song.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룬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룬디에 오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 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정착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부룬디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빵공장, 빵집, 뭐 치킨집 뭐 이렇게 하면서 부룬디 사람 10명, 20명 고용해 주시면 그분들이 적어도 배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많은 분들에게 부룬디를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룬디가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습니다. 노예무역 한창 있을 때 부룬디는 노예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다 잡아다가 뭐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부룬디는 너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간 게 19세기예요. 뭐 15세기, 16세기, 14세기 뭐 노예무역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늦어요. 그러니까 부룬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한테 나쁜 감정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원조화로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없어요. 너무 외지니까. 그리고 불어를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 불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영어권 국가들, 잘 사는 영어권 국가들이 막상 들어가기에 이렇게 많이 망설여지나 봅니다. 요즘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현지인들도. 왜냐하면 영어를 해야지 이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부룬디 오셔갖고요,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룬디에서 많은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해도 그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네, 성경책 갖고 와서 복음 전하셔도 좋고요. 또 오셔서 이제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도움이 됩니다. 인쇄소를 하셔도 좋고요. 나라 전체 큰 인쇄소가요, 그냥 대학교 앞에 그 조그만 그 인쇄소 있잖아요. 그거보다 작아요. 네. 아무튼
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룬디에 와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뭐 함께 말씀 전하실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사업을 하신다면 저희가 정착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룬디에 더 많은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부룬디에요 10명도 안 됩니다. 저희 2명, 그다음에 3월에 들어온 이제 선교사 한 가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센터 지어놨잖아요. 이제 후원교회가 이제 요걸 지었는데 저는 이제 후원교회가 바뀌고 이제 그만두면서 이 후원교회에서 새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4인 가족 6명이죠. 그다음에 박옥수 구원파 거기 2명 8명. 그다음에 미국에서 파송 받으신 여자 솔로 65세 이제 혼자 계신 분 선교사님 한 분.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또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 6개월 여기 부룬디 6개월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게 답니다. 더 이상의 선교사도 없고요. 한국인도 없습니다. 인근 나라 바로 조금만 가면 국경 붙어 있는 루안다는요. 한국 사람이 2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부룬디에 오시고 부룬디에 대해서 좀 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GO 템퍼원 정기 후원자 300명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룬디 정세가 무엇보다도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어렵고 나라가 발전하기도 어렵고 또 도와주러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5년마다 아프리카는 5년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있으면 서로 이제 막 한국은 데모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집회하고, 부룬디는 그냥 총으로 쏩니다. 상대방 집회에 가서. 그렇게 해갖고 2015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 좀 넘어오면서 조금씩 안정화됐고요. 지금은 아주 편해요. 막 밤에 돌아다녀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2020년 되면 또 이제 총 쏘고 수류탄 터뜨리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현지인들과 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현지인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우월한 의식에서 내가 너 주로 갔어, 그래 너는 내 말만 잘 따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만 보고 일을 하시는 거 맞죠? 예,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 하시는 동안 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께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 4년간의 고백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 갔나요? 저 아시잖아요. 막 말썽만 피우고 막 그런 사람이 뭐 아프리카 간다고 뭐 달라지나요? 똑같죠. 그런데 사역은 점차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걸 점점 커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해봤더니 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제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부분 채워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전도의 여러분, 1년간 또 다음 헌신 예배까지 또 연간 계획표 나왔잖아요. 어떻게 사역하실지, 어떻게 활동하실지, 어떻게 봉사하실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믿고 1년간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포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